요한복음 21장 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보실까요? 자, 우리 성경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23절까지 세 번째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나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서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라는 회복과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참 얼마나 의리의 사나이냐면 마음속에 근데요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께서 참 사랑해 주시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 요한. 저는 그렇다 치고 저에게는 사명을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앞으로 저는 그렇군요. 비록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젊어서는 그랬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님 잘 따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죠? 그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인생은 앞으로 그의 사명은 그의 앞으로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저는 중보기도 속에 이 사람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궁리력이면 이 사람은 믿음이 참 약한데요. 이 사람은 이 믿음 갖고 견딜 수 있을까요? 내가 죽고 나면 이 사람은 괜찮을까요? 내가 주님 먼 곳을 떠났어요. 이곳에서 먼 곳으로 파송을 받았을 때 남아있는 이 사람은 괜찮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서는 자녀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형제들 간에도 나이 많은 형제가 아주 어린 만약에 동생이 있다면 내가 떠나고 난다면 이 동생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이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동역자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동역과 동역의 관계, 혈육의 관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매몰차지 않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네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그리고 주석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봤는데 역시 주석가들도 똑같이 봤어요. 어떤 주석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자네가 맞는 소리예요. 너나 끝까지 믿음 붙잡고 하던 대로 예수 믿어. 네가 주권자가 아니야. 내가 주권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베드로에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나 잘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의 인생을 봐라. 너야말로 파란만장하지 않니? 너도 한 소녀 앞에서 나를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고 하던 자야. 내가 부활했을 때 너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말했던 때가 몇 년 전이 아니야. 얼마 전이야. 너 믿음 네가 잘 지켜. 누군가에게 훈계를 하고 조언을 해주고 도와주겠느라고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가 이곳저곳 뛰어다니는 중요하지만 너 하던 거는 잘해. 그 소리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언니예요?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마르다가 언니예요.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에요. 근데 마르다한테 이것저것 하지 말고 하나하나 잘해 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가끔 가다 보면 바쁘게 무척 바쁜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덕을 쌓지 못하는 바쁨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어떻게 목사가 정치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보이지 않고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만큼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득하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까닭은 다시금 베드로에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회복이에요. 회복. 사람이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회복이 된 다음에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의 스펙과 그 앞에 은사와 달란트와 뭐 능력이니 그런 걸 다 얘기하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것보다 그 사람의 내면에 진정으로 자유함이 있는가 회복을 보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셨어요. 외면에 보일 때는 그럴듯하지만 사실상 내면에서 아직도 떨고 있고 무엇인가에 갇혀있고 매여있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으로 볼 때는 베드로만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회복이었어요. 회복. 그에게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하여서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양떼를 돌보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자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사명을 갖고 일하니까 그 사명이 짐이 돼요. 먼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되셔야 돼요. 부모로서의 먼저 부모의 역할의 회복. 뭐 예를 들면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이 돼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회복이 된 다음에 역할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회복이란 단어는 먼저 두 단어가 따라야 돼요. 용서와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인생이었지만 베드로가 나와서 내가 설령 젊어서는 몰랐으니까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어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서 숨어버린다든지 없어진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그것까지도 하신 예수님께서 늙어서는 예팔을 벌리는 거야. 남인 얘기에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을 데려갈 수밖에 없는 때가 다가오는데 그럴 때까지도 너는 나를 따르라. 회복.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오늘날에는 다 맺혀져 가는 것만 많은지 모르겠어요. 회복이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 눈물에 감사의 눈물이 있고 정말 감사의 감격의 눈물에 이 목회자 다른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저에게 이 가슴에 정말 짠하게 남는 게 뭔지 아세요? 100명이 있다면 99명이 나에게 섭섭함을 가져도 한 명의 사람이 위로의 사람이 있으면 목회가 돼요. 참 놀라운 거예요. 99명이 손가락질을 하고 당신이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말을 해도 한 명의 사람이 위로가 있고 이해를 해주고 진심 어린 하나님 앞에 눈물의 고백의 기도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곳에 열매를 맺게 하세요. 먼 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게 이거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반대로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99명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때문에 나는 짓눌려서 길을 못 가겠습니다 하고 생각을 할 때 그 한 사람 속에 99명 이상의 990명, 99,000명을 대신하시는 주님이 계세요. 그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나는 사방에 온통 적이에요. 나는 능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나만의 절망을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단어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 모든 선배 목사님들의 고백이요. 저 또한 그런 고백에 서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 12제자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었잖아요. 시몬이라기도 하고 게바, 시몬 베드로, 그의 원래 삼족식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후에 예수님께서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야, 너는 참 사실은 근데 든든한 바위 같은 사람이야. 이름으로 베드로라고 했고 반석 게바라고 하신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는 처음부터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베드로만큼 단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순하다는 건 그만큼 다른 걸 모른다는 거잖아요. 갈릴리 지방의 벳세다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우리를 보면 그냥 그런 자그마한 동네가 있었어. 살고 있었던 그가 이제 형제 안드레와 함께 그냥 그물 치는 사람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만약에 그 형제를 하나 묶는다면 안드레와 베드로를 한 팀에 묶지 않습니까? 형제가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에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단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단순하다는 게 어떨 때는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베드로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생전에 그물에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예수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던 베드로의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뭔데?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뭔데?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다 걸쳐있는 게 너무 많아서 나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따르지 못하는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과 자기와 얽혀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고 오히려 보이지 않고 어디 사는지 모르지만 들어보니까 자기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낫게 하시더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가 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뭔지 아세요? 어찌 보면은 믿음을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능으로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그랬던 베드로가 꼭 넘어가고 싶었던 성경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요 부분은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똑같아요. 내 인생에서 10대 때는요, 대학 입시가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0대 때는 대학이라는 것 때문에 공부하죠. 밤을 새기도 하고 놀 곳도 못 놀고 공부를 합니다. 20대 때는 제일 생각나는 게 군대가 있고 대학생활이 있죠. 맞죠? 그리고 이제 30대가 되면 뭐 결혼이니 뭐 이런 이야기도 넘어가죠. 40대 때는 직장이라는 것 때문에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50대가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건강과 함께 노후를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죠. 60대가 되면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해 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인생을 생각나는 대로 12살부터 쭉 생각해 보시면 그냥 왠지 모르게 어떤 친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아니면 자기가 살아오면서 너무 부끄러웠어 라는 것을 빼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에게 그랬겠죠. 어린 소녀 앞에 저주하며 맹세하러 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4절의 이 고백은 영원토록 남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 부활 후에 3번씩이나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대화와 사명과 이웃침과 다시 그를 부르사 일하게 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베드로가 다시 물어봤죠. 그러면 그렇다 치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따르는 것을 본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근데 우리들 중에 타락하여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 중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셔야죠. 여러분, 그거 질문도 안 하고 그냥 무심하게 무감각하게 잃어버리면 안 돼요. 베드로를 통하여 분명히 이가 사도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고 사랑의 사도 요한인 걸 알면서도 베드로의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었거나 예수를 믿었었거나 교회 생활을 하다가 그가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듣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으면 이 대목이 안 나왔겠죠.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 중에, 내 혈육 중에, 내 친구 중에, 이웃 중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기죠. 아무도 나는 멸망치 않기를 원해. 내가 그들을 선택했어. 내가 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 거야. 라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우리에게는 은혜로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총이에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돌아오게 할 거야. 그게 들리지 않을지라도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묻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 병들어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냥 병들었어가 아닙니다. 병든 자 주님, 그에게 묶여있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얘에게 무슨 상관이라는 뜻이 신경 쓰지마, 묻지마가 아니라 알았어. 그것 때문에 네가 낙심하고 낭망하면서 아무것도 일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네 기도, 네 마음 내가 알았어.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요한은 어찌 보면은 이 살로메의 아들이었던 요한, 이름 자체가 은혜로우시다 라는 이름의 요한이요. 요한 1서, 2서, 3서뿐만 아니라 그렇게 염려했던 요한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요한 계시록까지도 쓰게 하세요. 그리고 사실은 요한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도, 90세까지 살아있는 사도.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의 부탁으로 받은 것으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곁에서 돌봤던 예수님의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이었어요. 그가 비록 반모섬에 90세가 넘었을 때까지도 유배되어 있었지만 그가 거기서 계시록도 쓰고 사랑의 사도로서, 그리고 이 요한이요,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장에 막 갈 때 베드로도 도망쳤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유일하게 십자가 형장까지 쫓아가서 예수의 최후를 지어본 자가 바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요한입니다. 오히려 도망쳤던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님은 요한을 통해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베드로는 도미티우스 황제 때, 또 네로 황제 때 박해로 죽었지만 요한은 비록 유배를 당해서 멀리 갔지만 그는 90세가 될 때까지 남아서 복음을 쓰고 그리고 낱낱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갔던 사람이 곧 이 사도,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남아서 교회를 끝까지 돌봤던 사람도 요한이었어요.
그만큼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설령 우리들 중에 지금 교회 생활을 미지근하게 하고 또 떠나가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절망하면서 생각을 접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요한처럼 계속 이어져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심하게 네가 교회 생활하는 거 보니까 난 더 이상 너에 대해서 하나님께 얘기 안 할 거야. 마음을 닫으시면 안 되고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세상을 떠났지만 요한은 남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의 조카를 통해서 아니 우리의 손자 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쭤보고 사명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야 무슨 상관이야? 그런 거 묻지도 마.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알았어 하시면서 너는 이제 나를 잘 따라와. 이제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얼마나 많아요.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 12장까지 베드로가 일을 다 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사도행전의 첫 번째 설교자도 베드로였잖아요. 자, 근데 베드로가 가는 곳에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잖아요. 안진병이를 일으킨 사건도 베드로 옆에 요한이 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거기도 요한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 써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제가 모아봤어요. 어떻게 모아봤냐면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을 참 존중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느리고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좀 덜해 보이고 그렇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에게 때로는 위안자요 좋은 자가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능력이 없는 자에게 채찍질하며 따라오라고 소리지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 사람에게 서로가 배울 것이 많은 것도 있는 것이고 튼튼한 자가 연약한 자를 기도하지만 연약한 자가 어려움 속에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건강한 자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힘을 주시는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존중히 여기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매우 존중히 여기세요. 베드로의 실수만 보시고 야단치는 성경이 아니라 베드로가 소녀 앞에 저주하고 맹세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갈릴리 호숫가에 3번씩이나 말씀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또 말하게 함으로써 요한을 통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요 주님 안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병이어를 보세요. 사복음서는 오병이어가 다 나오지만 7병이요. 떡 우리가 2마리의 고기와 7개 떡 이야기는 그 이야기 4,000명 먹은 이야기는 2복음서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꼭 나오는 게 베드로의 이야기와 마가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 12강절에 다 죽잖아요.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죽게 하세요. 주님 안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것이. 하물며 사람만이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장애인이라고 함부로 여기고 약하다고 함부로 여기고 사람만이 함부로 여기고 반면에 잘난 사람들은 그 교만함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격지심에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못 배운 사람에게도 배울 건 더 많아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치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한번 여러분 질문하고 마칠게요. 저는 요즘 출애굽기를 읽다가 신약을 읽다가 그러는데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을 잘 따르다가 나도 모르게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요? 매우 힘들어요. 옛날 걸 잊어버려야 돼. 또 주님을 따르다 실수를 했어. 주님을 따르다가 내가 교만해서 주님을 떠났어. 그래도 뒤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게 바로 홍해잖아요. 홍해를 건너간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거 봤어요?
홍해를 건너갔으면 그 길이 자기가 봤을 때 내가 뭘 놓고 왔어 어떡하지? 라고 홍해를 건넜다가 다시 애굽으로 내가 놓고 온 것 때문에 가지러 갔던 성경 본 적 있어요 혹시? 없어요. 건너왔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건널까 말까 하다가 쫓아오는 마병에서 죽은 사람들은 끝이에요. 그래서 건널 수 있을 때 건너야 되는 거고, 건넌 사람들은 되돌아보면서 후회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라의 스물이 단물로 될 때 또한 모세가 실수를 해서 이 암벽을 치는 바람에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어요. 사람들이 이쯤에서 질문하는 게 뭐죠? 그러면 모세는 천국에 갔나요? 당연하죠. 모세는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분이 모세인데 천국에 못 갔다는 말이 돼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모세는 마땅히 천국에 들어갔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오히려 갈렙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게 성경이에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일지라도 그는 실수했고, 실수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지만 그것 또한 모세가 그들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는 보니까 모세의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떠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를 모세가 못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연속적으로 못 가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모세가 못 들어가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연속성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설령 내가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있고 실수한 게 있고 도저히 이거는 정말 누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라는 것 자체가 교만함이에요. 홍해를 건너왔습니까? 앞을 보고 가야죠.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그럼 이제 앞을 보고 가야죠. 12돌을 지어서 기적을 세웠습니까? 더 앞을 보면서 가야죠. 잘못된 백성들이 뒤돌아서 애굽의 바로에서 나오는 걸 먹었을 때가 좋았다고 말하면서 과거로 가는 거예요.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2022년 앞으로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가야죠.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게 뭐예요? 지금부터 따라서 내가 팔 내려놓을 때까지 따라가야죠. 내가 심연 팔을 내려놓고 누가 나를 부축해서 걸어갈 때까지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찬양하며 따라가야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돼요. 그때 용기가 있고 사명이 있어요. 감당할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자꾸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그런 어처구니 소리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의 내 모습, 내 지금 드려지는 기도, 오늘 저녁 내일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 목소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내가 지난날에 뭘 했는데 그것만큼 교만한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난날에 뭐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그냥 모세가 최고죠. 10번씩이나 바로 앞에 가가지고 6월절 된 달도 거기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였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죠. 중대한 변화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음성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중요하고 개개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하고 여러분의 입가에 이 사람은 어떨까요? 라가 다른 거 아닌데 이 사람을 하나님 더 생각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감사 기도드리죠. 하나님 앞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여러분 입술로 우리 주변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떨까요? 어떻게 지내나요? 하나님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도 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